네, 마을공동체 이사장 강성규입니다. 제가 500명 앞에서 이야기는 해도 5명 앞에서 노래는 못 부른다고 늘 얘기하는데 150명 앞에서 노래를 불러가지고 지금 떨려 죽겠습니다. 저는 노래를 부르면 정말 얼굴 근육이 떨려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조금 친절하게 어떻게 해서 이 예배를 드리게 됐나, 여러분들이 마을 공동체 하나의 주간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들으셨으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전 왜 하지? 이런 마음도 있으실 거예요. 저희가 그 다음 연도에, 그러니까 이제 2025년이잖아요. 2025년에 예배 일정에 굵직굵직한 것들, 뭐 예를 들면 졸업 예배라든가 뭐 야외 예배라든가 운동회라든가 이런 일정들을 잡는 거를 그 전에 2024년도 12월에 이제 뭐 11월에 대가족장 회의나 운영 회의들 통해서 얘기를 좀 기본적인 것을 한 다음에 12월 초에 확대 운영위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확대 운영위원회에서 이제 굵직굵직한 일정들을 잡게 되는데, 작년에 확대 운영위원회를 하다가 이제 내년에 필요한 것들을 좀 얘기를 해봐라 이랬는데, 이제 센터들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이제 여전히 센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있고, 우리 교회 센터가 움직여갈 때 되게 정책들이 계속 유동적으로 바뀌었어요. 저희 굉장히 우리 교회 핵심 가치 중에 유연이 있잖아요. 굉장히 유연하게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규정이 뭐지? 이렇게 헷갈릴 때도 있는데, 어떨 때는 멤버인 사람은 무조건 다 센터에 들어가야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렇게 해봤자 또 같이 일하는 사람 어차피 정해져 있기도 하고, 괜히 못한다는 그 부담감을 주거나, 아니면 센터장 입장에서는 그 다 오게 해야 하는 부담감을 주거나, 뭐 아니면 서운함을 주거나, 이런 게 있어서 정말 활동할 사람들만으로 구성해서 하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센터 쪽에서 예전에 센터데이를 했던 것처럼 센터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고, 새로운 멤버들이 잘 모르기도 하니까, 혹은 알고 있는 사람들도 좀 잊고 있기도 하니까 해야 되지 않겠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러면 그 센터데이를 어떤 방식으로 할 건가, 뭐 멤버데이 때 할 건지, 오후 강좌 시간 하는 그 시간에 오후 강좌 없을 때 한번 열 건지,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보통의 교회들이 전통적으로 어떤 부서별로 활동을 알리는 방식이 있죠.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헌신 예배라는 걸 합니다. 이제 오후 예배들이 대부분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오후 예배들이 특별히 뭐 여전도회 헌신 예배,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부서가 하는 활동들을 알리고, 그 멤버들이 그걸 준비하는 과정 중에 어떤 멤버십을 좀 강화하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하는데, 저희는 이제 그런 시간은 없으니까, 그러면에서 이 의견은 목사님이 냈습니다. 사람들 동의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러면 그 중요한 게, 그 활동을 소개해야 하는 그 파트들 주간 예배를 하자. 그리고 그 주간에는 모든 순서를 설교까지 포함해서 그 부서가 해라. 그래서 그게 4개가 됐어요. 교육위원회, 마을공동체 하나의, 청년부, 센터, 이렇게 4개가 이제 4개 주간 예배를 드리게 될 건데, 여러분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교육위원회 주간 예배는 했습니다. 근데 그게 그런 형태라는 얘기를 안 하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마 2월 말에 예전처럼 그냥 그 졸업 예배를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때 설교를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이진규 형제님이 하셨죠. 그때 이제 교육위원들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설교를 누가 할 것이냐. 모두가 진규 형제와 저를 쳐다보고, 뭐 진규 삼촌이나 성교 이모가 하는 거죠, 이랬어요. 근데 진규 형제가 누나 이제 며칠 있으면 개학도 하고, 직업이 가르치는 일이시잖아요. 교수시니까 나 며칠 있다가 이제 개학도 하고, 지금 하기 뭐 이러저러해서 힘드니까 누나가 해요 이번에, 이랬어요. 제가 뭐라 그랬게요. 뭐라 그러고 그 발등에 떨어진 불을 넘겼냐면, 그 마을 공동체 하나의 주간 예배 때 네가 할래? 제가 그랬어요. 근데 누나 제가 할게요. 이래야지 이제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저는 이진구 형제가 부럽기 시작한 거죠. 이제 내가 해야 되는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아마 하반기에 2번 청년부와 그 이제 센터 주간 예배가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 오늘 저는 어떤 대중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하는 날 중에 가장 고민과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아까 김인정 간사님도 그 얘기를 하셨지만 오늘 발표한 내용도 그렇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내용도 그렇고 어떤 면에서 마을 공동체 하나의 식구들에게는 너무 식상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또 그것을 처음 듣는 분들에게는 또 혹은 처음 듣지 않더라도 현실적으로 몸이 관여해서 활동하고 계시지 않는 분들에게는 되게 멀리 느껴지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나눠야 할까? 그리고 어떤 공동체를 해야 하는 이유라든가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얘기는 목사님이 아주 자주 말씀을 통해서 아주 길게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제가 또 한다는 것이 너무 힘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설교 본문을 정하고 내용을 정해놓고 또 그걸 하는 게 맞나 싶어서 어저께 밤에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은 저에게 공동체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마을 공동체 하나의 이사장을 11년 했습니다. 마을 공동체는 12년 됐어요. 그래서 다음 달에 아마 이제 마을 공동체 하나의 12주년 기념 이제 어떤 파티 아주 간단한 무언가가 있을 건데요. 교회가 시작된 2003년 이후에 10년이 지나고 2013년부터 마을 공동체 하나이가 시작됐죠. 그 하심제가 이제 첫 번째 주택이잖아요. 근데 하심제는 그 하심제 지하의 와이파이 번호가 하심제의 첫 번째 아까 얘기한 수요 공동 식사를 한 날입니다. 그래서 와이파이 번호가 20130529입니다. 그 제가 건망증이 좀 있고 나이가 들어서 더 심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외워야 되는 번호가 엄청 많은데 이제 이게 뭐였더라를 생각하면 좀 좋아요. 그래서 거기 와이파이 번호는 하심제가 첫 번째 공동 식사를 시작한 날. 그거는 하심제만이 아니라 마을 공동체 하나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여기 주택인 하의제는 오늘이 9주년인 날입니다. 오늘인 걸 여러분이 쉽게 기억하실 수 있어요. 교회를 자기가 문 열고 들어와 보신 분들은. 하이제 건물의 비밀번호가 0525입니다. 0525가 5월 25일. 그래서 오늘이 이제 9주년인데 오늘 못하니까 어저께 엄청난 파티를 했습니다. 저는 그 파티에서 한 3끼 분량의 음식을 먹어가지고 틱틱 부었어요 지금. 몸도 무겁고 위도 무겁고 그래서 더 못 잤을 수도 있죠. 하담제는 하담제 문 비밀번호를 열어보신 거긴 청년들이 많이 오셨겠죠. 0830. 그래서 8월 30일이 되면 4주년을 맞습니다. 하소제는 이제 7개월이 됐죠. 그 기간 동안에 저는 어쩌다 보니 이제 이사장이라는 역할을 조금 길게 맡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공동체가 무엇인가? 외부에서도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면 맨 마지막에 그런 질문들이 꼭 나옵니다. 안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너는 어떻게 살고 있니? 그게 궁금하신 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얘기를 듣다 보면 한편에서는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한편에서는 분명 되게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그 많은 일들을 굉장히 딱딱하게 얘기했지만 사실 그거는 일상 속에서 계속해서 돌아가는 일들이고 모든 선한 일이 이루어지는 데는 헌신과 희생이 있습니다. 어떤 선한 일도 헌신과 희생 없이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냥 좋기만 하다, 여기가 유토피아다, 유토피아 비슷한 곳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점과 나쁜 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에게 그럼 공동체의 삶, 지난 12년 동안의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는가를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저한테 굉장히 크게 확 다가온 게 있었는데 그건 3번째로 말씀드릴게요. 그게 사실 오늘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첫째로 마을 공동체 하나에는 저에게 저의 바닥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이렇게 세련된 언어로 쓰자면 저를 우리 하나의 교회 비전으로 빗대어 말하면 저를 조금 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는 훈련의 장입니다. 저는 지금 오후 강좌를 한지일 형제가 하고 있는 그 바울 서신서 읽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한 달 전쯤에 저희가 고린도전서를 이제 쫙 읽었어요. 제가 고린도전서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감정이 있는데 이번에 되게 오랜만에 읽었더라고요. 그리고 읽으면서 굉장히 저의 마음속에 또 감동이 왔습니다. 이 본문은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좋아하고 감동하고 그런 본문이에요. 어딘지 아시겠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구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참 좋죠. 사랑에 대한 이보다 더 좋은 정의가 있겠어요? 사실 프란체스코의 기도와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에 대한 정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거의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문장입니다. 근데 그때도 역시 그랬고 제가 늘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깨달아지는 게 뭐냐 하면 정말 사랑 힘들구나 그것입니다. 제 바닥을 보게 한다는 표현이 뭐냐면 제가 이렇게 인격이 아주 가깝게 부딪혀야 하는 어떤 관계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저는 상당히 세련된 매너로 사람들을 대하고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평생을 살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결혼을 하고 나서야 제가 누군가에게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네. 자식을 키우고 나서야 제가 정말 말도 안 되는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인격이 부딪히기 때문에 그렇죠. 세련되게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순간만 참고 넘어가면 돼. 이럴 수가 없어요. 근데 공동체 살이는 그냥 교회에서 주일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심지어 교회에서 많은 활동을 한다 할지라도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찬양팀 제가 늘 존경에 맞이하는 분들이 찬양팀이에요. 나더러 저걸 하라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아마 내가 진짜 최대의 다이어트가 됐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찬양팀이 힘들거든요. 근데 그런 활동을 하거나 뭐 교육부에서 일하거나 뭐 여러 가지 하면 만나는 시간이 꽤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모든 활동들이 인격을 많이 안 부딪히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일을 딱 하고 도망치면 되거든요. 근데 마을 공동체 살이는 약간 확대 가족하고 비슷해요. 부부보다는 덜하지만 확대 가족과 비슷하게 인격이 부딪혀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건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마을 공동체를 사는 모든 분들이 느낄 거예요. 그냥 좋게 좋게 지나갈 수 없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함께 결정해야 될 수많은 일들이 있고요. 거기다가 아이를 키우는 과정 중에 있는 분은 아까 들으셨지만 의무 조항입니다. 아이들의 아이들을 보낸다. 꿈틀을 한다. 이제는 날자 청자. 이제 날자 청자는 지금으로서는 딱 중학교 1학년이 이제 시작을 끄는 건데요. 이것도 참 어떻게 해서 시작하게 됐는지 설명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좀 없을 수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많은 것들을 공유해야 되고요. 많은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누가 누구를 좋아하는지 누가 누구를 싫어하는지 알게 돼요. 누가 누구랑 기질이 안 맞는지 거기서 나랑 안 맞는 거. 저라고 없겠습니까? 저도 기질이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얘기하다 보면 계속 의견이 충돌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냥 일 정도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그거를 일상으로 나누다 보면 정말 제가 정말 좋아하는 기독교 저자의 필립 얀시가 있는데 그 필립 얀시가 내 안에 하나님은 없다라는 책을 쓴 게 있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입니다.
근데 그 책을 다 읽고 나서 저의 깨달음이 날마다 마을 공동체 안에서의 저의 깨달음입니다. 책 제목은 내 안에 하나님은 없다였는데 제가 그 책을 다 읽고 나서 그 책 뒤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내 안에 사랑이 없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 느낌을 공동체 안에서 살면서 계속 받습니다. 내가 참 오래 참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참 교만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늘 들어요. 근데 우리 공동체 식구들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아마 늘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쟤는 나랑 진짜 기질이 안 맞아. 어떻게 하면 안 보고 살 수 있을까? 근데 봐야 해요. 공동 식사 가는 거 의무거든요. 근데 저기 가야 하거든요. 밥 먹어야 해요. 근데 마주보고 밥 먹고 싶지 않아. 그 공동 식사에서 어떻게 하면 걔랑 같은 테이블에 안 앉을까? 연구하는 사람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그걸 깨닫는 게 고통이기만 할까요? 그걸 깨닫는 것은 역시 필립얀 씨가 쓴 책 제목을 빌어 말하자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그게 공동체 살이의 한 일면입니다. 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깨달음은 세 번째에 있었거든요. 두 번째도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 공동체는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힘을 주는 동력입니다. 그건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그럴 것입니다. 제가 첫 번째 이야기한 것이 우리 교회 비전으로 뒤집어서 얘기하자면 온전한 제자도, 온전한 제자로 살아가게 하는 실제적으로 자기의 바닥을 보고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내가 나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면, 이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창조적 변혁이라고 하는 비전과 연결을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세상을 변혁시키기 위해 엄청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로 인해서 이 마을이 엄청 변하지도 않았습니다. 무려 이 마을에서 우리가 12년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마을의 마을살이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미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그 일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변화해 왔어요. 위로가 되는 건 뭐냐면 저희가 요즘 음성에 이제 집이 마무리되어 가고 마무리된 집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원을 가꿀 꿈에 부풀어 있거든요. 저는 거기 가면 벌써 땀이 비 오듯 흘러요. 이렇게 그 풀을 해가 뜬 다음에 풀을 뽑으면 한 2시간 반 정도 이렇게 풀을 뽑으면서 과연 정원을 가꿀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너무 힘드네. 이런 생각을 하지만 많은 분들한테 들어보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정원 하나를 가꾸기 시작해서 그 정원이 정원 꼴을 제대로 갖추는데 30년이 걸린대요. 30년이 걸린대요. 힘든 일이잖아요. 정원도 풀들도 그러한데 우리가 공동체로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는 지역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어느 정도의 기여를 한 것이 꼴을 갖추어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정도가 되려면 어쩌면 그보다 더 많은 세대가 흘러가야 될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분명 우리는 어떤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변화가 드러나고 있지 않더라도 적어도 제가 이 가운데서 어떤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실천해 보겠다고 하는 동력을, 지금 무언가를 하게 하는 동력은 확실히 마을 공동체가 줍니다. 세월호 때부터 그랬고요. 우리 역사의 큰 사건들로 치자면 세월호 때가 저희 공동체가 이제 처음 시작해서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그때 이제 이런저런 단식 투쟁을 하시는 분들의 지원을 나가고 집회도 나가고 이런 일들을 할 때 되게 어린 아가들도 함께 나갔거든요. 근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 어린 아이를 함께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부모가 혹은 그 엄마가 혼자 아이를 안고 거기를 가야 되면 할 수 없었던 일이겠죠. 자기 혼자 행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기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집회에 한 번도 나가보지 않은 사람도 공동체와 함께 참여할 수 있었어요. 같이 출발해서 가자 소리를 하기가 쉬운 거죠. 같이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물론 마을 공동체에 살지 않은 많은 우리 교회 식구들도 참여했습니다. 그분들도 어떤 면에서는 거기 가면 우리 교회 마을 공동체 식구들이 나와 있을 거야 하는 기대감 때문이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떤 국가적인 일들이 있었을 때 우리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우리 정치사에 힘든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었어요. 지난 겨울 그 길고 긴 겨울을 지내면서도 우리가 함께 약속을 하고 함께 움직여보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이제 하자. 할 수 있었던 게 저에게는 마을 공동체 식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마을로 들어와서는 작년에 굉장히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힘들었고 그 전에도 한 2년 동안 여러분들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신통개발, 신속통합 민간개발인가 하는 오세훈이 추진하는 그 사건 때문에 그 전에 1차적으로는 우리 교회 이 하이제가 없어질 뻔했고요. 그 다음에는 하심제, 하담제, 하소제가 들어있는 그 골목이 없어질 뻔했어요. 몽땅 다 아파트로 변할 뻔했죠. 주민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놀란 것 중에 하나는 이 마을에서 무언가 어떤 마을의 일들을 하고 활동을 하고자 하는 많은 분들이 우리를 하나의 조직으로 인정하고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우리가 굉장히 많은 힘을 보탤 수 있었어요. 그 하이제가 들어있는 곳은 조금 처음 하는 것이라서 좀 지난하게 활동을 했는데 그 활동 중에도 우리 교회 이 공간도 되게 많이 마을에서 사용을 하셨고 우리의 조직들 심지어는 그 구청 시위를 나갔을 때도 거기 나가 보면은 다 70대, 80대 이제 막 이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나와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월차를 내기도 하고 마지막에 이제 진짜 힘을 모아야 된다 이랬을 때는 월차를 내기까지 해가지고 하이제 식구들도 가고 하담제에 있는 식구도 갔습니다. 용훈 형제가 그때 같이 가줬는데요. 가자마자 거기 계신 어른들이 너무 반갑게 그에게 징을 맡겼습니다. 이렇게 젊은 친구가 온 게 처음인 거예요. 이렇게 징을 맡겼어요. 용훈이는 징을 한 번도 쳐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 징을 치기 시작해 처음엔 정말 이상하게 쳤습니다. 근데 너무나 빠른 속도로 잘 치더라고요. 그리고 저기 하심제와 하담제와 하소제는 계약해놓고 그 신통개발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신통개발 지구로 지정이 됐다는 얘기가 들어왔는데 그때는 이제 이쪽에서 했던 노하우들이 있었고 그곳에서 그 일을 해야겠다, 이거를 취소하는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첫 번째 분이 여기 가면 비건 책방 있는 그 건물의 주인께서 저에게 연락을 해오셨고요. 이곳에서 여기 이쪽에 건물이 있으셔서 하셨던 부위원장 한 분이 그쪽에도 건물이 있으셔갖고 그분이 또 인지를 하고 연락을 해오셔서 따라멜리에 만나서 논의를 했고 우리의 마을 공동체 식구들이 쫙 움직여서 온 동네의 주소를 이 구역으로 나눠서 이런 게 지정됐다는 것도 모르고 계셨거든요. 그거를 알리고 서명을 받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굉장히 짧은 단기간에 반대 서명 숫자를 넘겨서 구청에 제출을 했고 해지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실 이거는 마을 공동체가 있지 않았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왜냐하면 심지어 그 서명을 할 수 있는 것도 이 지역에 살고 있어야 할 수 있거든요. 우리 교회가 없어지는 판이었어도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 살고 있지 않았다면 교회가 할 수 있는 건 한 표뿐입니다. 근데 여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들을 할 수 있었고 지역사회 분들이 굉장히 고마워하셨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프린트를 열심히 했고요. 지원을 하신 거죠. 모임을 하는데도 그렇고. 지금 저희가 독거 어르신들 섬기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밥을 만드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반찬을 만드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것을 그룹별로 이렇게 나눠서 배달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사실 이게 마을 공동체가 있지 않았으면 시도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마을 공동체로 살지 않을 때도 이 일을 했었죠. 근데 이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금 달랐습니다. 그때 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이렇게 어르신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냐고 물어보면 누구나 반찬이라고 대답해요. 주민센터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어르신도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그때는 같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반찬을 만들어서 배달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같이 가서 밥을 먹는 정도. 그래서 그 조직은 가족 모임 구조로 많이 움직였었죠. 근데 지금은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 어르신들에 대해서 또 배달하는 것도 그렇고 물론 공동체로 같이 살고 있지 이 마을 공동체로 같이 살고 있지 않은 우리 교회 식구들도 거기에 참여를 하고 계세요. 저는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얘기했지만 열려 있는 모임들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조직으로서만이 아니라 저 개인에게 늘 그러했습니다. 제가 그래도 조금 더 세상을 바꾸고 싶고 세상을 바꾸는 일에 내 힘을 요만큼이라도 보태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그리고 그 생각을 실천으로 옮기게 하는 동력은 언제나 마을 공동체였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저에게 중요하고 요즘 제가 많이 느끼는 감정,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떻게 나누어야 되냐를 이제 고민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이곳은 제가 참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기쁨의 장입니다. 저의 목요일을 나누어 보면 이제 저의 요즘 목요일, 제가 왜 목요일이냐면요. 지금 음성 공동체를 이제 그 구체화해가고 있는 단계에서 주일 오후에 일정이 모두 끝나면, 그게 어떨 때는 이제 9시, 밤 9시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뭐 한 4시일 때도 있는데, 그 시간쯤에 이제 출발을 해서 음성에 갑니다. 그래서 수요일 점심을 먹고 출발해서 돌아와요. 이게 이제 조금씩 바뀌기는 하는데, 그리고 이 패턴이 이렇게 자리를 잡은 것도 이제 한 달밖에 안 됐어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아마 계속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돌아와서 이제 이 주변의 일들 해야 되는 것들을 정리하고 수요 공동 식사에 참여하는 걸로 저의 마을살이가, 이쪽 마을살이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제가 수요일 오후에는 7살 아이들의 뜰을 하는 7살 아이들의 책똑똑이라고 하는 수업이 있어요. 그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자기네들이 제일 좋았던 때를 7살 때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낮잠 안 자도 되고요. 아뜰에서 그때 낮잠을 자거든요. 근데 7살 안 자도 되는 거예요. 낮잠 안 자도 되고요. 책똑똑을 해서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자기들만 딱 빠져나와서 동생들이 자고 있는데 어깨 힘 빡 주고 그 모여서 하는 게 너무 좋았던 거죠. 요번에 아이들의 뜰 운영위원회에서 이제 저에게 책똑똑 시간을 한번 해줄 수 있겠냐 그래서 제가 목요일이면 할 수 있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점심을 먹고 나자마자 7살 아이들을 만나러 옵니다. 7살 아이들이랑 책을 가지고 다양한 활동들을 합니다. 그게 끝나고 나면 바로 꿈틀에서 요번에 또 저에게 그 전에 안 그랬거든요. 근데 요번에 꿈틀 수업을 하나 해줄 수 있냐고 해요. 근데 우리 사회의 이 소용돌이 속에서 제가 아이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가 있어서 그러겠노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5, 6학년 아이들이랑 1시간 반 동안 정치란 무엇인가라는 수업을 합니다. 제가 원래 사회선생님 자격증만 있어요. 예, 교생 실습 끝내고 실제로 나가지는 않았지만 제가 굉장히 재밌어하는 내용이고 아이들하고 나눌 때도 되게 재밌거든요. 그리고 지금 되게 현장감 있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어요. 그래서 엄청 현장감 있습니다. 예, 얘들아 청와대에 다시 우리가 들어갈 수 없기 전에 우리 청와대 보러 가자. 그래서 청와대도 보러 가기도 하고, 이제 조금 있으면 6월에는 이제 더울 때 가려고 미뤄둔 국회의사당에도 갈 거고, 대통령 선거 유세 현장에 한번 가려고 계속 일정을 보고 있는데 맞춰야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정치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이것은 되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알아야 되는 것들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나면 이제 막 달려와서 날자청자 친구들은 4시부터 6시까지 자율 활동을 해요. 자기가 오늘 할 거를 적어서 그거를 자기가 하고 나면 같이 놀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을 먹고 나서 모여서 저녁 시간에는 뭔가 함께하는 수학도 하고 영어도 하고, 저하고는 책 나눔을 합니다. 그래서 목요일날 저녁 때 책 나눔을 해요. 우리가 지난주 목요일에 모모라는 책을 이제 파트별로 발제를 하고 하는 책 나눔을 이제 책거리를 했어요. 이 친구들이 처음에 그걸 읽을 때 400페이지 책을 내가 다 읽을 수 있어? 읽었습니다. 스스로 엄청 대견해 하더라고요. 내가 이걸 다 읽었어요. 이러면서 대견해 하는데 이제 책을 읽는 힘이 생기겠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들여다보고 어떻게 친구들과 나눌 것인지, 어떤 생각을 할 것인지를 알겠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으시면 이모 힘들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목요일날 되게 바쁘시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목요일이 저에게 너무 행복한 시간이에요. 7살 아이들은 너무 귀엽고요. 진짜 귀엽습니다. 초등학교 5, 6학년은 안 겨울 것 같죠? 진짜 귀엽습니다. 사춘기에 접어든 날자청자 친구들은 안 귀여울 것 같죠? 저기 있어서 저 친구들 자기들 귀엽다 그러면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어요. 멋있다 그래야 되는데 귀엽습니다.
매우 귀엽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주는 기쁨이 너무 커요. 그 전에도 이제 공동체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저 외부에 나가서 얘기할 때 그렇게 긍정적이고 좋은 측면만 얘기하지 않거든요. 굉장히 힘들다고 얘기해요. 힘들지만 해야 할 이유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굉장히 힘든 삶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지내온 사람입니다. 제가 그리스도를 믿고 시작했던 시대적인 환경도 있었고요. 제 부모님의 영향도 있어요. 저희 아버지는 아버지의 장례식 때 저희가 불러드린 찬송가가 뭐였냐 하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이거였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심지어 크리스찬들이, 코미디언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 보고 웃는다니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남편이 길게 공부를 하고 돌아오면서 그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예상했던 신학교 교수로 가는 게 아니라 개척을 하겠다고 얘기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거든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죠. 부모님이 4분 계신 4분 중에 3분은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돌아와서 교회를 시작할 거면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진리를 얘기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제가 그분 밑에서 자랐는데 모든 선한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컸거든요. 그리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찬송가도 그랬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그 찬송입니다. 찬송가 중에 제일 부르기 힘들어하는 찬송가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요새는 잘 안 부르죠. 그래서 가사 잘 모르시죠. 근데 그 찬송가에서 앞은 좀 부를 수 있어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근데 그게 3절로 들어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니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 받을 때마다 그래, 멸시천대 십자가 내가 지고 가야 되는데 나는 그걸 못해,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 그리스도인으로 사면서 느끼는 정서의 아주 큰 부분은 기쁨입니다. 기뻐요. 아주 좋습니다. 어려운 일이 없지 않지만 어려운 일을 압도적으로 누릴 만큼 기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던 것은 사실 그것보다 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정말 우리를 기뻐하시겠구나. 왜냐하면요, 저더러 왜 기쁘냐고 물어보세요. 그게 왜 기뻐요? 아이들이 귀엽죠. 물론 너무 귀여워요. 왜 기쁘냐 하면요, 걔들이 즐거워해서 기쁩니다. 7살 아이들이 책독독 시간을 기다려요. 그리고 그 시간에 막 달려나와요. 달려나오는데 엄청 조용히 달려나와요. 여러분, 엄청 애들이 훈련이 돼 있어요. 동생들이 자고 있다는 걸 알거든요. 신발도 빨리 신어야 되고 막, 그런데 막 표정이 이렇게 펴가지고요, 달려나오는데 이렇게 달려나와요. 우당탕탕하지 않아요. 그러고 나와서 반응 너무 좋아요. 그리고 재밌었다 그래요. 방학하면 우리 또 안 하냐고 그래요. 정치 수업하는데 아이들이 즐거워합니다. 거기 이렇게 부모님 때문에 끌려 나온 게 아니에요. 재밌어요. 쉬는 시간 주면은 그 쉬는 시간, 짧은 시간에 맞춰서 막 놀아요. 정말 열심히 놀아요. 초능을 아껴서. 그리고 즐거워합니다. 날자 청자 친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모습을 보면 즐거워요. 어저께 9주년 파티를 한 하이제 식구들을 보면서도 되게 즐거웠습니다. 고생스럽겠구나. 저는 어떤 일에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는 입장에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면 사실 준비하는 사람들이 먼저 보이거든요. 참 힘들었겠다. 저 어깨 빠진 조미선 팔도 빠지겠구나. 뭐 이런 생각 듭니다. 또 내일 정형외과 갈지도 몰라.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웃고 떠들고 이야기하는 분들을 보는 기쁨이 엄청 큽니다. 어제 거기서 나눔을 하면서 한 자매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사실을 실명을 추론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자기 평생에 제일 잘한 일이 하이즈에 이사 온 일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너무 좋다고. 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제가 너무 기뻐요. 너무 기쁘다가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걸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실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대한성서공회
성경 구절에 들어가서 성경 검색을 누르고 하나님의 기쁨을 검색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시지? 뭐 때문에 기뻐하시지? 뭐 제가 예상했던 것과 똑같은 구절들은 많이 안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를 쭉 차려서 보다가 첫 번째, 여러분 집에 와서 해보세요. 첫 번째가 레위기가 등장을 합니다. 레위기에서 그 하나님이 레위기는 제사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내가 니네 제사 받기 싫어. 그런 제사 나한테 드리지 마. 뭐 이런 꾸중을 많이 하시죠. 그러다가 뭐라 그러시냐면 나한테 제사를 드리려면 내가 기뻐할 만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시작이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쭉 가면 이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기뻐. 우린 사실 그 생각 별로 안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웃으셨다. 물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지만 비유적 표현으로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하나님의 기쁨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되게 많이 나오고요. 이 구절을 딱 보면서 제가 참 많이 불렀던 옛날이 생각이 났어요. 오늘 중간에 하나 안 읽고 넘어갔는데 그거 넘기고 스파냐를 보여주시겠어요? 자, 이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이 오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게 말할 것이다. 시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없이 팔을 늘어뜨리고 있지 말아라.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축제 때에 즐거워하듯 하실 것이다. 네. 너무 옛날 가스펠이어서 여러분 잘 모르시나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시작하는 이렇게 가스펠이 있었어요. 이 구절로 되게 많이 불렀던 건데요. 옛날 버전이 저한테는 더 가슴에 와닿아요. 그래서 그냥 17절만 써봤는데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잘 상상이 안 가는 장면이지 않아요? 근데 사실 제가 마을 공동체에서 지내면서 일상 속에서 기뻐하는 우리 식구들의 모습을 볼 때 이런 비슷한 기분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걸 보고 얼마나 기뻤는지 집에 가서 빨리 얘기해야지. 남편하고 얘기하는 시간이 밥 먹는 시간,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삼시세끼 집에서 먹는 분이십니다.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저녁 12시까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설교 준비하고 강의 준비하다가 들어와요. 그러면 그때부터 잠깐 또 얘기를 해요. 그 시간에 그 얘기를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잘 웃지 않는 저의 남편이 이빨을 다 보이면서 입을 다 못 다물면서 웃을 때가 있는데 그때가 그런 이야기를 나눌 때이거든요. 오늘 우리 애기들이 어쨌는지, 우리 5, 6학년 친구들이 어땠는지, 우리 날짜 청자애들이 어땠는지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 부부가 너무 기뻐하면서 웃습니다.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제가 이 구절을 깊이 묵상하지 않았을 때 이게 단수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맥락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구절을 17절만 띄고 보면 그냥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나 보다 이렇게 들리실 수 있는데 그런 본문이 아닙니다. 회복될 예루살렘을 얘기하면서 예루살렘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하나로 이야기해서 단수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 공동체, 유대 공동체를 바라보시며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데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정도가 축제 때에 즐거워하시는 것처럼 하며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마을 공동체로 일상을 함께 살아가는 과정이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힘든 일들이 없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속상한 일이 없지 않으시겠지만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 또 계속 구절들을 읽어 나갔어요. 이 구절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머리 위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어깨까지 흘러내림 같고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의 내림과 같구나.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다. 네. 전 역시 옛날 사람이라 제가 옛날 버전으로 외운 것에 마음이 동합니다. 그래서 또 썼어요. 이건 같이 읽겠습니다. 밑에 시작. 네. 그냥 그러신 거예요. 그러신 거더라고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제가 작년 가을에 하소제로 이사를 갔잖아요. 하심제 생활 11년 반을 정리하고 하소제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를 갈 때 떠나야 하는 마음은 항상 쉽지 않아요. 하소제에서의 삶이 기대가 되지만 또 하심제를 떠나는 건 섭섭하거든요. 근데 하심제 반상회 때 이제 우리를 떠나보내면서 그 작은 세레모니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렇게 이제 뭐 질문들을 써가지고 이렇게 비행기 날리기를 해가지고 그걸 주승거에서 답을 해야 되는 그런 재밌는 방식을 건혁 형제가 생각해내가지고 랜덤 이제 대답을 해야 되는데 거기 하심제의 11년을 살면서 가장 슬펐던 일, 가장 즐거웠던 일을 대답하라는 아주 식상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돌이켜 금방 대답할 수 있었어요. 제일 속상한 일은 뭐냐 하면 하심제 식구들이 서로 힘들어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크게 얘기하면 마을 공동체 식구들이 서로 힘들어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교회 식구들이 서로 힘들어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몹시 힘듭니다. 어떨 때는 왜 마을 공동체를 시작해갖고 우리가 이 사람들을 이렇게 힘들게 할까 이런 한탄이 들 정도로 힘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10여 년의 세가를 지나면서 저것이 우리 식구들, 저들에게 나쁜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요. 제가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듯이 저 과정을 통해서 저 친구들이 자기의 바닥을 볼 것이고 그리스도의 장성함까지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것이다. 지금 당장 저런 감정들을 풀지 못하더라도 도망가지 않고 이곳에서 어울리다 보면 언젠가 저것을 풀어갈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제일 기쁠 때가 언제냐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하나의 교회 식구들이, 마을 공동체 식구들이, 그 안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서로 너무 즐거울 때예요. 그걸 볼 때입니다. 너무 좋아요. 이제 나이가 이만큼 드니까 자식의 마음보다는 부모의 마음이 훨씬 공감이 되거든요. 제가 제 자식을 보면서도 그 생각을 합니다. 이 아이가 자기만을 위해서 살면서 자기만 행복한 삶을 살면 제가 되게 속상할 것 같아요. 정말 속상할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나보다는 많은 거를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보다는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보다는 즐거운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부모다 보니까 늘 나보다는 이런 생각이 들죠. 남들보다는 이런 생각은 거의 안 들어요. 근데 아무튼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그러시겠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고 부름받아 나서서 아골골짝 어디든 가기를 원하시는 마음도 있으시겠지만 왜냐하면 그곳에도 그분의 자녀가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감당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겠지만 그런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기뻐하고 기쁘기 때문에 온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기쁨에 대한 얘기를 길게 하지 않았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정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삶을 마을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마을 공동체의 여러 가지 사정들로 지금 들어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 교회가 뭐 그렇게 빨리 문을 닫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마을 공동체도 총회를 통해서 해산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마 그리 쉽게 해산 결정을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시간도 많아요. 어느 시점에선가 또 오실 수도 있겠죠.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떠나실 수도 있겠죠. 그렇게 가담하지 못하더라도 열려있는 모임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 일상을 함께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누리게 하시는 기쁨을 많이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무엇보다 기뻐하실 것이니까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을 여러분이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항상 아시겠죠. 요즘 너무 이런 기본을 안 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데 1번의 질문이 이렇습니다. 제가 그래도 적어온 게 있으니까 한 번은 보고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눈이 잘 안 보이는데요. 1번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도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대답하면 안 됩니다. 거기서부터 네, 목적이 무엇이지 이렇게 고민하면 안 되고요. 정답을 얘기해야 되는데 정답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문답집이죠.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가 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과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기쁨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은 결국 우리가 아주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을 공동체는 사실 그것을 허락해 줍니다. 이곳에 함께 물리적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도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활동들에 참여하면서 그 기쁨을 함께 나누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떤 시점이 되었을 때는 또 조금 더 가깝게 들어오려는 시도도 하고 실천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정말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제가 오늘 아침에 경험한 걸로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아침에 계단을 내려오다가 우리 날자 청소년 하나를 만났습니다. 계단을 같이 내려오는데 이 친구가 저에게 눈길도 주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저 마음이 울렁였습니다. 정말 울렁였어요. 그 말 한마디로 제가 상당히 긴 기간 동안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 친구의 특성일 수도 있어요. 사랑을 표현하는 거.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표현하지 않아요. 표현하지 않아도 느낍니다. 날자 선생님들 되게 힘드시거든요. 힘드신데 그 일을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너무 귀엽대요. 솔비쌤이 하신 얘기가 있어요. 그 날자를 하면서 귀엽다고 얘기하면 청년부에서 안 믿는데요. 근데 정말 귀여운데 어떡하죠? 이러다가 물론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러다가 아들 아이들을 보면 아닌가? 이런 생각 드는데요. 아닌가? 청소년은 막 귀엽습니다. 근데 그들이 저에게 주는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은 이들과 더 훨씬 많은 시간을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시간 말고 만나고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의 생활을 지켜보고 그런 관계가 아니면 누릴 수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떤 청소년들한테 그것도 남자아이한테 보고 싶었어요 라는 고백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마을 공동체를 살면서 그런 고백을 들어요. 너무 기쁩니다.